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하니라. 시편 9절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대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시려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렀으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들을 향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하리라 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이어서 바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언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증거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이 증거는 유대인들에게 매우 충격적이었을 것입니다. 이 32절과 33절에서 예수님의 부활도 이미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주셨던 약속 안에 있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지은 시편 2편 7절의 말씀인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너를 낳았다라는 그 말씀을 이제 끄집어내요.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 늘 합당하게 행했던 다윗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너와 다윗과 너의 후손을 내 아들로 삼았다 그런 뜻이에요. 양자로 삼았다 그런 뜻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내가 너를 이제 오늘 낳은 거야. 오늘부터 넌 내 아들이다. 양자로 삼은 거지요. 그 삼았다는 그 의미는 뭐냐 하면은 아들이잖아요. 아들. 아들이니까 통치권을 다 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나라를 맡겨서 또 모든 원수로부터 다 싸워 이겨서 영원한 나라를 세우는 그런 임무를 맡겼다. 그러한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으로 그렇게 아들로 삼았다. 그렇게 얘기한 게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모든 대적을 다 파하고 영원한 나라를 세운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지요. 그러니까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누구를? 모든 대적을 다 이기고 영원한 나라를 세울 다윗의 자손을 세우는 다윗의 자손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거니까. 근데 바로 그 사람이 다윗의 자손이 우리를 모든 대적에서 구원하고 영원한 나라를 세울 바로 그분이 바로 다윗의 자손이요 또한 메시아다 그렇게 믿고 있었던 거예요. 기다렸겠죠. 특별히 로마 제국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에 더욱더 그렇게 사모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사람들이 저 사람이 바로 다윗의 자손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외치기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바울이 바로 이 예수가 지금 유대인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있는 회당에서 지금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바로 그 다윗의 자손이 누구다? 예수시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하나님의 권세를 위임받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뭐냐 하면은 부활이라는 거예요. 자, 부활이 뭡니까? 예수님은 사탄에게 죽임을 당했지요. 죄 때문에 죽으셨지요. 죽음에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신 거지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싸워서 지셨나요? 이기셨나요? 다 이기셨죠. 사탄과 싸움에도 이기셨죠. 죄와 싸움에도 이기셨죠. 죽음과 싸워도 이기셨죠. 그래서 이제 모든 대적을 물리치고 이제 예수로 인하여 하얀 나라가 영원히 이제 세워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누구에 의해서 이 예언이 이루어졌나요? 예수님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약속이 이제 완전히 이루어진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다윗의 자손에게 또 한 가지의 약속을 주셨는데, 이제 34절에 보면은 죽은 자 가운데에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해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하나님께서 또 약속을 하신 게 있는데, 나라를 영원히 세우지만은 또 한 가지 약속은 일으켜 주셔서, 이건 죽었다가 다시 세우시고 얘기합니다. 일으켜서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나님 하신 거예요. 그런데 다윗도 그 약속을 받았는데 다윗이 죽었잖아요. 죽은데 다시 부활했어요, 안 했어요? 다윗은 부활하지 않았죠? 썩어버렸어요. 그러면은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이게 이렇게 약속했는데 약속이 그냥 바뀌든지 없어진지 그러지 않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약속은 이루어지겠지요? 다윗은 지금 썩어서 지금 없어졌어.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일으켜서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죠? 그럼 약속이 없어진 거예요?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남아있는 거야. 그럼 이 약속을 어떻게 성취해 나갔냐 이거예요. 이미 다 썩어 없어졌는데 어떻게 성취되느냐? 그런데 보니까 다윗의 자손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썩음을 당하지 않게 다시 사셨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었죠? 하나님께서 얘기한 게 예수님에 의해서 이게 성취됐단 말이에요. 그지? 그러면은 예수님은 성취가 됐어. 그러면 다윗은 아직 성취가 안 됐죠?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될까? 그 성취를 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시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 쉬운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죠? 죽으셔서 우리가 죄로 인하여 죽어야 할 우리들이 이제 의롭다함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옛사람은 죽고 성령이 오셔가지고 우리는 새 사람 됐죠? 이렇게 이제 우리들이 예수님하고 연합이 되어지면은 십자가에 예수님 죽으실 때에 나도 함께 죽은 거죠? 예수님이 다시 사시면은 예수님 안에 있는 자 다시 살지요? 그러니까 다윗과 예수님은 붙어 있단 말이에요. 붙어 있으니까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약속하신 대로 다윗도 다시 썩음을 당하지,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서 썩음을 당하지 않겠다는 약속이 다윗에게도 이루어지겠지요? 그런데 다윗뿐만 아니라 다윗도 예수님에 묶여있어요.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함께 죽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사실 때에, 부활하실 때에 우리 모두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도 같이 부활하지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도 예수님을 아는 분이니까, 하나님 믿고 예수님 안에 있는 자니까 다윗도 이제 다시 이제 죽었다가 다시 일으킴을 받겠죠? 예수님은 부활이 첫 열매가 되셨으니까. 그뿐만 아니라 다윗뿐만 아니라 모든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다 똑같이 죽어서 썩음을 당하였지만은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다시
영원히 썩지 않는 부활의 몸을 입겠지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리고 나서 여기 얘기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그 율법을 그렇게 지키는 것은 그 사람들도 영생을 얻기 위함이잖아요. 썩음을 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기 위하여서 율법을 지키는 거죠. 그런데 여기 이제 보면은 39절에 이제 이런 말씀을 하죠.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는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게 바울이 지금 전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시는 분이시다는 얘기죠. 그 약속은 이미 이 다윗을 통하여 약속하셨던 바로 다윗의 자손이 바로 그 일을 이루었는데,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은 다윗부터 시작해서 아니 그 이전의 사람일지라도 그 후의 사람일지라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힘입어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그래서 이제 썩음을 당한 자도 다시 일으킴을 받아서 부활되어져서 영원히 썩지 않는 그런 몸을 입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힘입어서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어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했죠. 율법을 지켜야만 하나님께 저주받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이제 그렇게 이제 저주받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그렇게 믿고 그냥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하여 정말 힘을 다하고 살았어요. 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그마한 죄도 지으면은 이거 내가 하나님 앞에 벌 받을까. 그래서 막 조심조심 막 그냥 율법에 대해서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이 유대인이에요. 지금도 이렇게 정통 유대인들은 보면요, 그냥 이 여름에도 그 이제 옷을 다 갖춰 입어야 되고 안식일을 지키는데 지금도 이 안식일 되면은 엘리베이터에 단추도 하나 못 누린답니다. 그렇게까지 엄격하게 지키는 사람들이라.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으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죄를 안 지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애를 써도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하면은 지키고 싶어도 못 지켜요. 왜냐하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죠. 원죄를 갖고 있어. 원죄를. 아담이 타락하고 나서부터는 하나님의 형상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 잃어버린 그 상태로 계속 사람이 태어나는 거예요. 마치 돼지가 새끼를 놓으면은 다른 거 될 수 없지 돼지 되는 거지. 그처럼 죄인이 사람인 이 죄인이 자기 자식을 낳으면은 똑같이 죄인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이걸 원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은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미 이제 그런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애를 써도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제 그렇게 제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라는 분을 우리에게 보내신 거다. 그분이 부활하신 분이다. 그분이 바로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신 바로 다윗의 자손이다. 그분이 봐라. 하나님 약속대로 다시 일으킨 받아 썩지 않음을 당하신 그분이 아니냐. 그러니까 그분을 힘입으면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아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것 가지고는 안 된다. 이것 가지고는 의롭다함을 받지 못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오셨으니까 이제는 예수를 믿어야 된다. 지금 그걸 지금 유대인들이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은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 받을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은 예수님과 연합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대표예요. 우리의 반장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대표로 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 모두를 위한 거니까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죽은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대표야.
그 예수님이 이제 그 죄를 다 갚아버리면은 우리 죄도 어떻게 돼? 다 갚아진 거죠. 우리가 그래서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의로운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 죄를 다 갚아버렸으니까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과 한 몸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성령이 오시죠. 성령이 오시면은 우리가 죄를 다 사하고 성령으로 새 사람을 만들어버려요. 성령이 오심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죠. 그러니까 원죄가 어떻게 돼? 원죄를 이겨버리는 거예요. 태어났던 우리의 본래의 원죄를 예수에 의해서 원죄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이제 그것을 이제 설파하는 거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안 되는 일 가지고 추고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오늘 찬송 불렀잖아. 울어도 안 되고 참아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돼. 율법으로 가지고는 어떻게 해서라도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냥 오직 예수를 믿으면 됩니다. 예수님 믿어서 우리 속에 성령이 오시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게 되고,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이렇게 살아야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이 죽으셨지만은 다시 일으킴을 받아 부활을 받아서 영원히 썩지 않는 몸을 갖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을 힘입을 때,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의 죄가 다 없어지고 새 사람을 입어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하게 썩지 않는 몸을 갖고 영원하게 살 수 있다. 지금 그것이 복음이에요. 유대인이 지금 전한 거예요. 유대인이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의 이제 못을 박아요. 여기 이제 40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41절에 이게 이제 선지자들이 한 말이에요. 이게 이제 일러서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이게 이제 하박국 선지자가 하박국서 1장 5절에 있는 말, 그 말을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인용하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해서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 유대인들은 다 이 말을 알아들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이제 앞으로 유대인들 이 유다에 엄청난 심판이 임할 거야. 막 놀라고 놀랄 심판이 임할 거야. 그러니까 회개해야 돼.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걸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유대인들이 유다 왕국이던 임금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이 뭔 재수 없는 소리 하냐고 말해.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믿지 않고 결국 어떻게 해요? 망한 거예요. 그 말씀을 믿었다면 회개하고 그 말씀대로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그 말을 사람들이 그 말을 일러줘도 너희들 봐라 살아가는 게 지금 이렇게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오히려 막 더럽게 살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크게 심판하신다. 그래 그 얘기를 들으면은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들어가지고 회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살리라고 했는데 믿음으로 너희들이 살아야 되는데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가니까 너희 망한다.